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나인성의 그 여인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여인의 그 아들의 죽음과 또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사건이 오늘 나타납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취약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부, 고아. 그러니까 지금의 고아와 과부와는 전혀 다르죠. 지금도 물론 취약계층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사실 쉽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 여인에 대한 사실 설명을 누가가 굉장히 자세히 하게 되죠. 이 여인은 과부였는데 외아들만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삶의 버팀목이었던 그 외아들마저 죽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을 사실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더 많고요. 사실 이 텍스트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인성 여인의 아들이 죽었대, 근데 살리셨대 라고 하지, 그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그 여인의 고통과 그 죽은 이후에 그 여인의 상실감을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기적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적 사건보다 어제 백부장의 믿음을 주목하고 관찰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처럼 오늘 나인성의 과부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과부였어요. 원래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아들, 외아들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어느 순간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취약계층이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더 가장 취약한 계층과 가장 취약한 상태로 이 여인은 전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룻기에서 봤지만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여인 나오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말 텅빔이라는 그 단어가 룻기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원을 얻기 위한 가시적인 수단이 이제 다 상실된 상태, 부존재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인 혼자로서. 그리고 동네에서 사회적인 존재감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 독자를 잃었다라는 그 여인의 아픔, 이 상실감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11절에 보니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무리가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와 그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고 이제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그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지금 조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장면을 보시고, 자, 13절 보십시오. 아무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장면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주님을 보고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자초지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13절에 누가는 이 부분을 주목하는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나오죠.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죽음을 갑자기 딱 멈추십니다. 사실 그것들은 죽음의 행렬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이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그 죽음에게 대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위로하는 말씀도 아니었고요. 그 메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죽음 자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행인데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하면서 봤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 첫 장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묵상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것들이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건 뭐였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인성의 과부가 한 과부였다는 거. 그 외아들밖에 없었다는 거. 어디다 써붙이고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은 사실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쭉 봐왔지만.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2가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는 뭘까요? 충분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사망을 멈추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권세.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보여진 모습이 뭐냐면 사랑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뭘까요? 숨겨진 고통을 헤아리고 계세요. 아무도 이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행동하세요. 무엇이 전제되었을까요? 숨겨진 고통을 헤아리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숨겨진 고통들, 우리가 심지어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는 헤아리신다는 것.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는 정도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죽은 아들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인 입장에서. 사실 죽은 사람 살려달라는 이런 믿음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여러분들 엘리야, 우리가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서 어떤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올라가서 그 아들을 품죠. 그래서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행했던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과부였습니다. 시돈 지방의 과부였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 과부의 아들이었고 지금 과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때는 엘리야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부였고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모든 것들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숨겨진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여인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는 이 숨겨진 고통과 이 끝났다라는 그 지점에서 이것들을 품고 사망을 멈추시고 생명을 행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신앙이 사실 그 어떤 그 한계에 딱 부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건 아닌데 사실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도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사실 어디 한계에 딱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요소들이 많을 때 그럴까요? 관계 회복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접고 갑니다. 개선될 여지는 없지만 그냥 내가 품고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준이 된다고 품고 가요. 그죠? 그냥 내가 뭔가 된 듯하게 그냥 그건 내가 품고 가. 개선의 여지는 없어 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리더는, 또 우리의 아내는, 우리의 남편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정말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포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프지만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관계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갈망도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여지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요, 사람이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열정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균형적이지 않는 삶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왜 그것들을 포기하냐고 그래도 목사님 모르셔서 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 우리 상황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얘기 못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아픔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얘기 못해요. 근데 오늘 어떤가요? 숨겨진 상처, 숨겨진 고통, 끝났다고 했던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역사하죠. 저는 이 주님을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포기한 지점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숨겨둔 지점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미처 얘기할 겨를조차 없었던 정말 숨막혔던 그 지점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그 온전한 자유함으로 먼저 행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헤아리시며 그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저희 그 남성들과 이야기 나눌 때 정말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패했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남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 괜찮지 않냐. 근데 마음에 부담이 오고 그 부분에 뭔가 갈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으로 이미 먼저 그 숨겨진 그 부분을 만지시고 또 그에 합당한 그 마음을 그에게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관을 멈추시고 거기에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넘치도록 능히 더하시는, 그 숨겨지고 감춰지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금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가슴 뛰는 그 신앙의 다시 한번 동력이 되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가 신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이거 관계는 좀 어렵겠고, 재정은 그냥 매든 그렇고, 비즈니스 항상 그렇고, 남편 수준 그렇고, 아내 수준 그렇고, 그냥 우리 공동체 그냥 항상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사실 내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가슴 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보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시고 또 자녀들 향해서도 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이것들을 향해 가게 하시는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미처 토해내지 못한 부분을 먼저 보시고 지금 행하시고 우리에게 마음 주신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다시 한번 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그 주님께서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 행하신 일들이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 앞에 아마 우리가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메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아마 이 여인의 아픔이 어떠한지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픔에 이제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세요. 근데 사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딱 두 마디 하시거든요. 여인에게 한 말씀 하시고 그 죽은 청년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뚜벅뚜벅 관 앞으로 가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셔서 울지 말라. 이 말 자체가 위로가 되겠지만 이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근데 16절 사람들이 한번 반응을 볼까요? 저는 이제 천천히 읽다가 어땠을까 반응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머니의 주시니 하면 우리들은 대충 내용 알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시니,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궁금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인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주시니,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여기서 멈춰서 제가 읽는데, 그 여인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기뻐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네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쪽으로 가네요. 관심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화가 나와요. 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나 봐. 왜 그럴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기적 사건, 예수님께서 펼치신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며 그들이 행한 행동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16절까지, 15절까지 읽을 때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면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이 장면이 묘사가 될 것 같은데 이 무리의 반응을 누가복음은 주목하고 있죠.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젊은이를 살리신 이 사건을 초반부에는 여인에게 관심을 두고 여인의 숨겨진 고통을 헤아리시고 먼저 다가가서 행하셨다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누구에게 확산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야, 놀랍다. 야, 이 사람 최고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신앙 고백이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의 신적 권위,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위,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내일 본문 살짝 한번 보시죠. 내일 본문 이 누가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20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려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사람들의 궁금증이 계속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복음은 계속 점층적으로 확증을 시켜주고 있는데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예수 끝내준다, 능력 있다 이런 거. 어제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그 사건을 대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주목했던 것처럼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픔을 알고 숨겨진 고통으로 먼저 다가오신 그 주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무엇을? 그는 누구신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죽음을 중단시키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분은 뭐다? 단순히 그냥 놀랄 만한 분이 아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애타게 바랬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실 그이가 아닌가?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그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신 이가 아닌가라고 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기적 사건을 통해. 자, 그러면 이것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거 묵상에 하나님 주님, 그래요. 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알았는데,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적용이 되면 주님이 어떻게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계속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어떤 부분이 딱 캐치가 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부분이 저에게 딱 떠올랐을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빛과 소금을 묵상했던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 근간을 이루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을요.
마태복음 5장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빛에 관한 얘기가 14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에 대한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오늘 뭐죠? 메시아의 정체성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도가 여기에도 정확해 보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정체성을 얘기해요. 물론 소금 얘기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사람들 두지 않아 등경 위에도. 왜냐하면 집안 모든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자, 16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빛이 뭐라고요? 자,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오늘 장면이 뭐죠?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경험한 굉장히 많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 이 행위가 많은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결국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어떤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 우리는 그냥 그저 선한 행실이 아니라 착하게 살자라는 도덕률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국 예수님의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작정하신 구속사가 성취되던 놀라운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은 이것은 어떠한 그 선택이나 그냥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짠맛을 내지 않으면, 빛을 내지 않으면, 팔복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팔복의 삶은 뭘까요? 지난 주일 설교에 근거하면 팔복의 삶은 그 팔복의 삶에서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핍박받지 못합니다. 근데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자는, 거기가 복인 줄을 아는 자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그 복이 있는 자를 아는 자는 핍박받고 오히려 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착한 행실, 이 빛으로서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서에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강조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단순히 너희 서로 사랑해라, 싸우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이게 읽는데 이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집사님 그 관계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좀 사랑하시죠. 그래, 그냥 품고 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 뻑적지근하게 우리가 사랑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사람들을 좀 낮춰보고 그냥 내가 사랑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와요. 자, 이게 35절로 이어지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라고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서로 사랑해.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뭘까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함을 통해. 저는 이 재건과 갱신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보거든요. 재건과 갱신은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편한 거 그냥 안 보려고 애쓴다고요.
사실 그렇죠? 관계 어려우면 될 수 있으면 안 마주치려고 그래. 여러분들 제가 한번 농담 삼아 얘기했던가요? 딱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는데 딱 마주칠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딱 이렇게 오는데요. 멀리서 분명히 살짝 본 거예요, 살짝. 근데 절로 가면 마주치거든? 근데 그게 사람들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다 살짝 돌리는 거, 턴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관계가.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꽁꽁 감추고 아픈 거 있고, 숨겨진 고통이 있고 이런데 거기 재건과 갱신, 이 끌어안고 재건과 갱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총체적으로 만나죠. 어디까지? 숨겨진 고통 끝났다고 했던 그 시점. 그리고 오늘 어딜까요? 우리 서로 살아가며 착한 행실. 그저 외부에 있는 사람, 나랑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가능해요, 사실. 왜? 그 사람 나한테 뭐 나쁜 짓 한 거 없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돕는 거요 사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저희가 그 재정적인 뭐 어떤 베풀고 이럴 때는 사실 마음의 부담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쉬운가?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내 재건과 갱신은요 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너희의 제자인 줄. 그 정체성이 드러나고 아까 얘기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좀 보는데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개척 초기에 묵상했던 본문 아니에요. 처음에 개척하자마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냥 어떤 욕망을 제어하는 정도로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냥 그래 뭐 나의 눈 관리하고 나의 생각을 관리하고. 자, 그런데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돼. 그리고 그래야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뭐냐면 이 재건과 갱신에 사실 우리는 재건과 갱신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나와 하나님 관계 문제 없으면 되지.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이웃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느 부분에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 관계에서 내가 딱 걸려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것이 재건과 갱신의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로 작용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 관계의 신앙이 좋다라고 막 떠벌리면서 다니면서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관계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단지 나는 남편과의 관계만 안 좋을 뿐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없을 거예요. 이 관계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재건과 갱신은 뭐 숨겨두고 그냥 좋은 거 보여준다고 재건과 갱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성들과도 나누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만져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 어제도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다 보니 그 숨겨진 부분과 깨닫지 못했던 부분과 이것들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틀에서만 움직이고요. 사실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건 사역을 활발히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거든요. 뭘까요?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뭐 잘못된 일인가요? 근데 이것이 결국 우리의 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됨을 계속 보게 하시고 결국 이것들이 올까요?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되는 그 어떠한 그 지점들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재건과 갱신이 우리 가장 그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건과 갱신, 그냥 교회 사역이 잘 된다고 재건과 갱신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들이 처리해야 되는 행정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그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하나 만져가시고, 그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정말로 숨겨진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근데 숨겨진 고통을 내가 토해내지 못하고 그 해결되지 않은 채 이것들이 재건과 갱신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세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재건과 갱신의 그림이 있었어요. 2011년도 후반부에만 하더라도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를 계속 제가 처음에 바라볼 때, 근데 그 단락을 정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새롭게 바꾸시면서 우리한테 끌어당기시는 부분이 있죠. 그 흐름 가운데 우리는 정확히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전에 침례 있었죠? 뭐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3장에 보면. 근데 요한의 침례, 다른 침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 끌어올랐죠. 근데 지금은 거기가 아닌 거예요. 성부정신 예배 때. 이제는 물에서 수증기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바램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느 지점으로 계속 끌고 가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세요. 하나하나씩 보게 하시죠. 여러분들, 이러한 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정체성을 오늘은 다시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 착한 행실, 이 빛, 그리고 선한 행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모든 것,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실제적인 걸림돌, 우리의 재건강신의 걸림돌 되는 그 지점을 정말로 그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토해내고 또 오늘도 여전히 병든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먼저 와서 만지시고 또 이 죽음을 중단시키시고 생명의 역사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고통을 헤아리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숨겨진 고통이기도 하지만 포기한 지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포기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더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합니다. 그런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포기한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포기했던 거,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 그런 포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숨겨둔 이 고통, 숨겨진 고통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오셔서 만지시고 또 그 부분을 회복해 나가시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통하여 그 나인성 과부의 그 기쁨을 주목하기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결국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가, 믿지 않는 영혼이,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진정한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실 거예요? 주님께 보여줬던 그 행위,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그 착한 행실, 이 빛과 소금이라는 다시 한번 팔복의 삶,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발견해야 정말 그곳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관점,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 속에 그 지점으로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